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여호와여, 저희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며 구원의 뿌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에 흡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1권을 마치고 이제 2권째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전체 타이틀로 제 2권 오늘 제 1과 보겠습니다. 제 1부는 놀라운 체험을 가진 백성의 전체 8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인데요. 오늘은 데이 1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마다 경험에 있어서 유사점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가장 깊은 감화력을 가진 세 가지 경험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같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험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세 가지 경험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거듭남의 경험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도 역시 이 헌신의 부분에서 제시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의 경험은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경험에 있어서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통로는 다르지만 그 경험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험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경험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며 또 주의 사업을 하는 능력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깨닫는 이 경험.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 경험. 이제 오늘은 첫째 날로 그 첫 번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은 두 번째 경험, 곧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또 3일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경험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새로 태어남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 거듭남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남의 경험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경험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각기 다른 때 옵니다. 나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내가 대학에서 공과 졸업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마력은 너무나 깊은 것이어서 나의 생애의 철학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경험은 공과 전공에서 목회 전공으로 바꾸도록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대학교 졸업반 때 그가 회심의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들이 생애에 대한 그들의 가치와 철학의 변화, 곧 생애가 세상적인 성공을 찾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려는 소망으로 바꾸도록 하는 유사한 경험을 가집니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란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의 가치와 철학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생애가 세상을 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쫓는 생애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찾아서 쫓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경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과 거듭나고 난 이후의 사람이 딱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구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세상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거듭남의 경험은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로만 침례를 받았지 진정으로 그 마음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된다. 또는 내가 믿는 이 교리는 정말 진리가 확실하다 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그 확신으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헐뭇 하우발 목사님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봐도 여기서는 단순하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헐뭇 하왈 목사님이 쓰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진짜로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쫓고 세상의 정욕을 쫓고 세상의 욕심을 쫓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것은 아직도 거듭나야 할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거든요.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령이 있다면 그런 진정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로 차 있으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욕심이 있고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선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과 의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신령이 있다면, 그래서 이 헐뭇 하왈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참 그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없다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의 짐을 회피함으로 죗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리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로의 계단 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자부심의 압제와 젖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곧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는 전적인 이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정로의 계단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굴복, 부분적인 헌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굴복, 간헐적인 헌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헌신, 굴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제 전 존재를 주님 앞, 전 존재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게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좋아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기 좋아하죠. 주님 따르기 좋아하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지 않는 삶은 육신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무의식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살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자신의 욕망도 이루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경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같은 것에 대해 이렇게 하겠는데요.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단지 지능적, 인지적 차원에서 영적 삶을 영위합니다. 이 지적인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젊은 부자 법관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비싸고 치러야 하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정과 삶의 전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또 자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깥에 서시 계시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주의와 태만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인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지 못하고 또 자기 부정의 삶을 치르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값비싼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 육적인 그리스도로 머물고 또 인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부주의와 태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에 충분한 시간을 바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40일 교제로 돌아오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다. 다 뛰어넘겠습니다. 다 뛰어넘고 이제 11페이지 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새 신자는 모든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자는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아들, 곧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은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바로 지금 그렇게 하라고 초청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게 옛날에 5대 영적 진리라 하는 것이 있었죠. 전도할 때 1, 2, 3, 4, 5 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어떻게 죄인에 대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5대 영적 진리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예수 영접의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대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 있거나 또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다면 나는 그대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다음같이 초청합니다. 나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기도하기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만 당신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용서하시는 것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확신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 시간과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 소망에 보면 니고데모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이렇게 마음이 회심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나. 그러나 그 때문에 당신이 회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한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제3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순간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게 계속 오랫동안 그에게 호소해온 그 결과이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단순히 우리가 물로 거듭남을 우리가 회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과 지금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당신의 종들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신 결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옵소서. 혹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지고 완전히 거듭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로 우리 자신이 주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